네, 처음 간증할 사람은요, 바로 한은혜 언니입니다. 언니를 위해서 우리 막내 희원이가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엄마 미소로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는 큰은혜 언니, 묵묵하게 1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던 언니, 그리고 제자반 기도회 때면 언제든 당차게 찬양 스타트를 끊어주는 든든한 언니.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 섬김에 제자반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언니에게 그동안 있었을 마음 깊은 이야기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줘. 나오네요. 네. 저는 순서를 오늘 몰라가지고 많이 떨 수 있을 텐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제자반 하기 전에 사실 너무나 제자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반 하기 전을 떠나서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제자 훈련에 대한 강한 갈증, 뭔가 간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반을 하기 좋은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때에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제자반 하기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좋은 때 그 허락해 주신 그때에 제자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시작과 동시에 저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네. 그러나 제자반을 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환상은 다 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같이 말씀 공부하고 하하호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제자반 과제에 치이고 학교 공부에 치이고 많은 공부로 인한 부모님의 잔소리, 나의 육적인 연약함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요. TBS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하기 싫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열등감이 많아서 그 한 학기가 너무나 안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전혀 집중되지 못했고 왜 이렇게 못하나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는 힘듦의 연속이었고요. 너무나 제자반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반 공동체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솔직한 얘기가 그랬습니다. 제자반을 미워하게 되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저한테 잔소리만 하는 간사님, 저한테 잔소리만 하는 전도사님이 너무 싫었어요. 제자반 친구들도 싫었고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고 그렇게 좀 죄송하지만 좀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어떻게 보면 정말 PBS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학 때 저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중모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반 친구들이랑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던 와중에 가을수를 가게 됐어요. 그 가을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자반 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섬겨야 되는데 하나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가을수를 섬기고 수사팀을 섬김으로 이제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며 사랑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반 1학기 때 너무 미워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난 왜 이렇게 힘든데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친구들은 나를 왜 이해 못할까 거리감을 두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합이랑 이세벨 같았어요. 그래서 가을수를 통해 부정적 시선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조금씩 바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시작하고서도 사실 너무나 힘들었어요. 학교가 천안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도 했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단 안양에서 서울로 오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죠, 2학기 돼서도. 그래서 그랬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좀 나서는 기숙사에서 계속 울었어요. 사실 뭐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속 기숙사에서 PBS를 할 때 울고 내 죄를 더욱더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죄가 너무 드러나서 두렵다고 했던 뭔가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저의 죄가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뭔가 착한 신데렐라 증후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착하게 보여야 하고 완벽하게 보여야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를 좀 더 미워하고 1학기 때 말한 것과 같이 좀 부정적으로 시선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기도실을 이용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시간들을 가졌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을 깨닫고 제자반 공동체를 사랑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반을 하고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의인이 되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깨달은 새 사람이지만 행동으로서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나 1년을 말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죄를 회개하는 계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돈을 잘 버는 것, 내가 말씀을 잘하는 것, 기도를 외면적으로 잘하는 것, 찬양을 스킬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고통, 힘듦은 계속되겠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내 옆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간증을 듣고 와 힘들겠다 진짜 제자반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잘난 맛에 저 이렇게 1년 동안 말씀 훈련했어요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간증을 쓸 때 마음은 여러분들이 제자반 받지 않은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제자반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말씀만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반을 받으면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빛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못났고 정말 낮고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반을 만드시고 제자반의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볼 수 없는 시선이었는데 그 시선을 바꿔주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통해 말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제자반 제가 첫 스타트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제자반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경험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